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8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에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요. 니고데모는 키도 무척 작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약 난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아침 또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가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한참 듣던 교인들이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궁시렁궁시렁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각할 때 내 설교가 은혜가 끼치는 모양이다. 내 설교가 먹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키가 너무나 작아서 마침 저만치에 큰 나무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 나무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향하여 사람들을 밀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설교를 한참 듣던 성도들이 이번에는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와 하고는 웃음을 빵 터뜨립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내가 이름을 잘못 말했구나. 삭개오인데 니고데모라 했구나. 알고는 너무나 창피한 나머지 잠시 당황을 하다가 아주 이런 재치를 발휘합니다. 그때 그 니고데모보다 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니고데모보다 더 잽싸게 삭개오는 이렇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삭개오가 먼저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실제 삭개오는 난쟁이였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사람, 난쟁이였어요. 오늘은 이 난쟁이, 이 키 작은 난쟁이, 그러나 예수 만나고 거인이 된 사람, 작은 거인 삭개오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 철강왕 앤드루 카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미국에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강철왕이 됩니다. 철도, 석유, 교량, 도로, 그리고 다리 건설, 구를 파는 것. 하여튼 이 철강의 왕이 됩니다. 카네기는 엄청난 부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 그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카네기는 인생은 제2기로 나눈다. 인생은 제2기로 나눈다. 그리고는 그 제2기의 인생을 실천하며 산 사람입니다. 제1기는 돈을 모으는 부를 축적하는 단계, 제2기는 그 돈을 쓰는 단계다.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갖고 41세, 40대가 넘어가면서 카네기는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쓴 재산이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니까 2000년도죠. 19세기 초니까 1990년대에 이분이 사회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11조 원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마 1000년 세월이죠. 약 한 500여 년 세월 됩니까? 세월 전에 그가 사용한 돈이 11조 원의 돈을 세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쓰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랑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58년생 개띠예요. 그런데 이분은 목회를 조금 이렇게 특이하게 하셨어요. 저처럼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정의에 불타오르는 분이라서 사회에 불이한 일,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가령 왜 저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개발 때문에 이제 개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던 분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시에서 개발한다 이러면 그 개발 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 다 쫓아내잖아요. 강제 이주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든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돈이 아까운지 그런 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 철거를 시킵니다. 옳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런 데에 이 목사님이 뛰어들어서 거기에 위원장을 하면서 정부와 싸워서 어떤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껏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때 왜 폭발 사고 났잖아요. 한 오래됐지요. 지하철 폭발 사고, 엄청난 폭발 사고였잖아요. 그때도 그 폭발 사고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 다 피해 입었잖아요. 그런 피해 보상 정당하게 정부에서 하라 이렇게 해갖고는 그때도 위원장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어떤 또 이런 정부에다가 어려운 사람들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세금을 다 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워주시는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선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얀마 민주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억, 2억, 3억 정도 그 민주화 운동에 돈을 써달라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필리핀, 동남아 지역 학교도 짓고 자기가 했던 돈을 이렇게 모으면 이 돈으로 선교,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 어떤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런 데에도 또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대결하면 5천만 원씩 보내주기도 하고 참 이렇게
씀씀이가 크신 분이에요. 지금 또 대구에 가면은 수송못이라고 있습니다. 수송못 안에 가면은 또 개인 큰 호수를 가진 식당을, 가든을 하나 경영하는데 그 가든의 가치만 해도 한 4, 5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도 다 목사님의 개인 소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사용하시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그 제가 형님 동생 하는 지간인데, 형님 가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형님 하는 말이, 이 목사,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 주신다. 근데 돈 안 쓰는 사람에게는 돈 안 주셔. 이거 기억해야 돼. 돈을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목적 없이 말이죠. 정말로 아낌없이 서슴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틀림없이 준대. 그러면서 야, 나는 사골서방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내 재산이 50억, 60억 돼. 이게 어떻게 내 돈이겠니? 이러면서 나는 돈 없으면 일 못해. 돈이 있어야 뭐 미얀마 민주화에다가 뭐 1억씩, 2억씩, 뭐 5천만 원씩 뭐 보내주고 하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금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가령 뭐 모금 이런 거 뭐 하면은 모금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십시일반으로 사람들이 모금액 그 전액 어디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이런 사역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 피해 보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당한 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걸 법적으로 투정해서 이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해가지고 막 도망 나온 분들이 많아요. 한국 남자들이 막 이렇게 폭행해가지고 이 외국에 온 사람들이 막 도망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사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구민교회라고. 그래서 지금 그 호수 뒤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개인 자산인 호수 뒤에 보면은 이제 강아지 레스토랑이 있어요. 강아지들과 애완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건물이 그 호수 뒤편에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지어가지고 이제 멋지게 건물을 지어가 그걸 경영하는데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목사님이 저거 내가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저거 인수해가지고 수리 깨끗하게 해서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들 전부 이주시켜서 함께 살란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는 맨날 너희는 이거 목회하지? 이러면서 나는 이거 목회한다 이래요 맨날. 그러니까 너희는 설교하는 목사니까 설교를 잘해라. 설교해서 교인들 영성을 회복시켜 해라. 나는 쓰는 걸 목회를 하겠다. 이래갖고는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분 하신 이제 대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돈 잘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돈 준다. 돈 준다. 써라고 계속 준다. 물론 그 잘 쓰는 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먹고 잘 살라고 잘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돈 줘서 당신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앤드류 카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기 인생을 11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다면 빈털터리로 죽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영화배우 가운데 여러분, 홍콩 배우 가운데 주윤발이라고 있습니다. 주윤발 씨 알고 계시죠? 유명한 홍콩 배우입니다. 이분은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자기 집이 조그마한 전셋집인가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린 사람. 그 돈 전부 사회에다가 다 환원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누가 자꾸 돈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건수가 나오는 거지. 한 편 찍으면 어마어마한 어떤 돈을 받으면 다 사회로 다 환원하면서. 그래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말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은 난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만나는 바람에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변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변화되기를 아마 꿈꾼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이 청결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정결한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은 그의 삶은 전혀 청결하지 못했거든. 오히려 불의한 자였거든. 자기 인생은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의로운 자가 돼야 되고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 삶은 불의한 자였어요. 세리장으로 있다 보니까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걷어들이는 돈이 많았어요. 로마의 공무원이었거든요. 로마의 공무원,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를 걷어들이면 이 세를 정부에다가 갖다 주는데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나머지 남는 돈을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거지. 세금이 10,000원이면 12,000원 불러가지고 2,000원 빼먹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거를 서민들이 다 아는 거야. 저 삭개오가 얼마나 돈독이 오른 사람인지 아주 부당한 사람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세 내라고 세 안 내면은 막 군사 둘이 불러다가 폭행시키고 상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삭개오가 이 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죠. 그 서민들로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정상인이라면 정상 대접을 받을 텐데 키가 작은 난쟁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에 붙어가지고 내 공무원 할 테니까 저를 세리장 시켜주세요. 세리장을 딱 권세를 주니까 이때부터는 막 건드리지를 못해. 삭개오를 건드리는 것은 로마 정부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로마의 힘을 다 믿고는 막 큰 소리 탕탕 치면서 세를 걷어들이는데 과다한 세. 거기다가 길목길목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통행하는 통행세.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어떤 세들, 그때는 마을 입구나 이런 데마다 세를 다 받았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려면 뭐 세를 내셔. 마치 우리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극장비를 내야 되는 것처럼 세금을 다 받아요. 놀이공원 가면 놀이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쌓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이 길목을 지키면서 그 세를 받는데 과다한 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출입료가 뭐 5,000원이면 뭐 6,000원 몰라가지고 1,000원은 자기가 먹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세리장인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강제로 빼앗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세상이 전부였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아마 내면으로는 삭개오는 아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 살아갖고는 안 되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여 불의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죠. 삭개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홀로 살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저녁이 되면은 막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 이름이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게 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악하게 살고 있으니 아마 그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어귀를 지나간다는 것이지.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큰 나무,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심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 해요.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재워 자면 되겠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밤 내가 기숙할 데가 없는데 네 집에서 하룻밤 자면 좋겠다. 이랬더니 삭개오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은 자리가 없어요. 하다든지 당신 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입장이 남처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삭개오가 거부할 수 있는데 왠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는 2번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삭개오는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속히 내려와 훌쩍 뛰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두 손으로 정중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기꺼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셔 들어가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할 만큼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궁시렁궁시렁거리기 시작했다. 뭐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이 불의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변하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평생 변하고자 해도 안 변했던 거. 돈으로도 안 변하고 권력으로도 안 변하고 힘으로도 안 변해지는 것. 그렇게 변하고 싶었지만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예수 한 번 딱 만났는데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했다면 안 만난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삶이 안 바뀌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삶이 안 바뀌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달라져요. 예수 만난 분 중에 안 달라진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져요. 다 변화된 분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분들 예수 만나고 전부 변화된 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사,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를 읽어봐도 예수 만나고 변한 뭐 최익두 같은 깡패들 뭐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어요. 김익두 뭐 이런 분들 전부 예수 믿고 다 변하신 분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불행했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말이에요. 영접하고 거듭나면 변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믿고 나니까 신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세상 것으로 되느냐? 세상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안 돼요. 불행은 절대 행복으로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누구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은 근심도 고민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에덴을 떠나니까 불행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그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내 속이 죄가 가득한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데 무슨 행복이 내게 있겠습니까? 이 불행함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한다.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가서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렸더니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급히 산에서 내려와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더니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해 주시느냐 하면 이제 넌 죄인이 아니야. 넌 이제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다. 여러분 죄에 대한 속량,
죄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이 하느냐? 하나님만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이 지붕을 뚫어서 병든 친구를 끌어내렸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중한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거늘 저 사람이 왜 죄사한다고 함부로 저런 말을 하는가? 이 속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고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용서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고칠 수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잘 봐 이러고는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고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8년 병자란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안 고쳐주고 먼저 죄 용서부터 하신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사람이 아직까지 드러누워 있는데 아직까지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몹술병이 걸려가 드러누워 있는데 무슨 죄가 용서받았단 말이고 아직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인으로 살고 있거늘 이게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잘 봐라.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아 내게 그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했더니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에게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넌 이제 의인이다. 너의 믿음, 너의 삶의 결단을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였던 의인이다. 내가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얻게 된 변화는 뭐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세상의 악바리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거듭나면 변하는 세 번째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인지,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악바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넉넉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자,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오늘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세리장 노릇하다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예수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 쫓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은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데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니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사람이 아무리 정도를 이야기를 해도요 이거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진심을 이야기해도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돼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능히 삭개오를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소리를 했나? 소리한 것도 없어. 예수님이 삭개오와 한 첫 번째 대화는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물질관이 변합니다. 첫째, 물질관이 변하고요. 두 번째, 인간관이 변하는데요. 보세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돈을 빼앗은 일이 있고 그 사람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4배의 값을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넌 정말로 의인이구나. 넌 변화받은 사람이다. 넌 구원받은 사람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최고의 걸림돌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너희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한 주인이고 돈이 한 주인이라고 그랬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은 재물을 보는 게 아니지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면요, 이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은 친구는 돈 빌려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돈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야, 돈 한 5만 원만 빌려줄래? 10만 원만 빌려줄래? 이러는데 주머니 안에 20만 원 넣고 있으면서도 내 돈이 없다. 친구야 미안하다. 이건 정말 가족이 헤어져야 돼. 내 친구라 하면서 너밖에 없는 친구다. 우리는 뭐 둘도 없는 불알 친구다. 뭐 계산하면서 소꿉 친구다. 뭐 계산하면서 10년 20년 사귀어도 결정적일 때 내 돈 필요할 때 돈 좀 빌려줘. 이러면 보세요. 진짜 친구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빌려줘요. 돈이 없으면 야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래갖고는 자기가 다른 집에다가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친인척이가 돈 빌려가지고 내가 이거 형님한테 빌려온 건데 빨리 쓰고 근데 갚기는 갚아라 이러면서 빌려줘요. 있으면 있는 걸 빌려줘. 그래 기다려봐라 하고는 빌려줘요. 이건 진짜 좋은 친구예요. 다른 걸로 규정 삼을 필요가 없어. 문제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재물을 관해서 변하지 않으면은 이건 진짜 친구라고 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가라고 할 때 삭개오의 재물관을 보셨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모으는 자였는데 이제는 쓰겠다는 주의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넌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서 변하게 된 것. 세상 악바리, 돈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이 악바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넉넉하게 사용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져요. 그러면 잘 베풀고 잘 나누어주고 잘 섬기고 대접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여러분 자기 돈 막 움켜쥐면서 넉넉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걸 아까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기준 삼는 신앙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 성수하느냐 11조 헌금하느냐 이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나 다 갖는 기준이에요. 목회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백의 믿음인지 가짜, 이 사람이 장로감인지 이 사람이 집사감인지 권사감인지 뭘 알 수 있느냐. 재물관, 주일 성수, 예배관 보면 알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헌금을 아까워한다. 이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예수보다는 돈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같아. 헌금은 여러분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 어디다 가세요? 교회에다 가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헌금 갖고 오세요? 좋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려고 헌금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우리는 내 헌금을 자꾸 교회에다가 자꾸 갖다 받아가 자꾸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낸 교회 돈이 자꾸 아까워. 교회에다가 내는 게 왜? 교회에다가 내니까 아깝지.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헌금을 하는 게 왜 아까워? 하나님 그 서슴없이 하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 기준 이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느냐, 11조 감사헌금 헌금 생활 하느냐, 기도 생활 하느냐, 이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 합격 안 되면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자격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되면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목회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산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나 투표 같은 거 할 때 딱 내역을 적습니다. 11조를 하는지 감사생활을 하는지 쫙 열거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판단하라 그래요. 주일 예배 뻐끔뻐끔 빠지는 사람, 헌금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 기도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장로 시키겠어요? 교인들도 알아요. 딱 투표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넉넉하게 사용,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관에 대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삭개오가 거듭나고 나서 변하게 된 건 여러분 불행한 난쟁이가 이제는 행복한 영적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세상살이 사람에서 행복한 영적인 거장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삭개오거든요. 삭개오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힘으로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돈 손에 쥐고 있지, 세상 손에 쥐고 있지, 권력 손에 쥐고 힘 손에 쥐고 있지. 이러니까 변화될 리가 있나. 예수님이 다 오셔서 모든 걸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 안에서 청결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불행함이 행복함으로 바뀌고요. 물질관, 세계관이 바뀌고요. 예수관도 바뀌고요. 인간관도 바뀌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세상 악바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씀씀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와 같은 이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삭개오처럼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거듭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는 거듭날 때, 예수 믿어 영접할 때,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